오늘 성경에 보시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생각하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후처를 얻게 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후 분인나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한나를 미워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매우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 스스로 슬픈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가정입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어떠했을까요?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내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술이 취하여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을 저주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탈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로 자식이 죽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가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다 작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큰 짐을 지고 산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극복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한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첩의 자식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쏟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넷째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의 가정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남편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풍성하게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주님 안에서 잘 자랐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한 시대 민족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나온 가정,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모든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기도의 기회이고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위대한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내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통치하고 은퇴할 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사무엘도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전략을 세워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통치권을 사울에게 물려주지만 기도하는 것만큼은 은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사무엘은 기도를 앞세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의 어머니 스라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국민을 다스리는데 기도로 다스렸고 난관을 해결하는데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 역시 기도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영적 권세를 갖게 만드는 영적 능력의 에너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불행하지 않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교육의 보약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